에레미야 6장 9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방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 범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자들이 다 죄를 지으며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까지 지도자들까지 다 죄를 짓고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오로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심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지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탐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와 진리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멀리하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추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숨기는 것이죠. 그 죄를 감추는 것이죠.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냐면요,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 지경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랑하기 시작하며 그 죄를 멀리 퍼뜨리는 일까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간음한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음란을 행했었던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짓을 행하고 돈과 탐심과 탐욕을 따라갔었던 것을 숨기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죄냐라고 외치는 시대인 것이죠. 나만 죄를 지었냐? 너도 죄를 짓지 않았냐라고 외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죄냐라고 외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안에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의 다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죄,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렸어요. 도덕적인 영역 안에 사회적인 영역 안에 죄가 있었는데요. 종교적인 영역 안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때는 어떤 시대냐면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시야가 왕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래서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요시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였는데 그는 이 극도로 이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안에 이 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방신의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요. 온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이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창기와 좀 다른 것인데요. 그 이방 종교 안에서는 성전 안에 매춘부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춘이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의미로 그들이 매춘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매춘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비가 오도록 했기, 그러한 이제 그 가증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는데요. 비극적이게도 그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55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암흑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하게 됐는데요. 그는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몬의 아들 므낫세의 손자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일 때 그가 왕이 됐는데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암담했겠습니까?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안에는 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암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게 합니다. 성전을 개혁하게 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소할 때 이 율법서가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서였는데, 율법서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전에 율법서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토록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그 율법서를 보고 그 율법서를 읽기 시작하고 그 율법서를 밤낮으로 보면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라를 개혁해야 될 방향성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어떻게 떠나 있고, 어떻게 예배가 무너져 있고, 어떻게 종교가 무너져 있고, 어떻게 정치, 사회, 모든 경제가, 이 재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요시야 시대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황골 탈퇴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나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새로워지지 않고 결국은 이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혁이 온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었던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종교적인 영역 안에는 죄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신앙은 외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와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와서 제물은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것고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중에는 간음을 행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명기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 행위들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라는 마음 안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저주 놀리리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포도를 따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수확 때가 되면 부지런히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죠. 포도를 수확할 때 이 포도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소중히 다 수확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며, 그래서 농부가 포도송이 다 수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치고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청년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적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은이들이 다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밭과 이 포도원, 사람의 모든 이 터전들이 해파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 멸망을 받았습니다.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이 법칙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빼앗아 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내가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진리를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먼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진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놓은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물론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도 세워놨어요. 그거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두 번째 진리를 선포할 때도 첫 번째 진리는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한때는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으나 지금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진리는 멀리 던져버린 채 예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안전해, 그것이 원수의 미혹인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찾으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펴볼 때 심히 두려운 것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나 이 땅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 안에 죄가 편만합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성도들 안에 죄가 편만합니다. 죄만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안에 전쟁과 전염병과 엄청난 저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두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하나님의 본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알고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 진짜 예수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진짜 나를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요, 죄에서 구원을 얻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었었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과거에 짓고 지금까지 짓고 있는 내 죄가 예수님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지었었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지었었던 과거의 죄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나를 유혹해서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 노예야. 그래서 그 죄를 또 지어,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지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권능이에요. 그것이 거듭날 때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날 은혜인 것이에요. 죄를 지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이 새로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현존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한데요.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듣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구약의 성경은 첫 번째는 율법서,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예언서로 이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서 안에 나타나요.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는 것이, 그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로 돌아갔다는 것이. 예언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네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시금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율법서에 계시된 그 계시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선지자 예언자를 부르시는데요. 에레미야에서는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에레미야.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태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어미의 태 안에 있을 때 이미 너를 알았고 너를 택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성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에레미야 안에 일어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시야를 통해 이 신명기 말씀이 다시금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요시야가 그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말씀을 기치로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 부어지도록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이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니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도자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재판관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왕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자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일이 되면 예배한다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악과 추악함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쓰던 에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놀랍도록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통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계 정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일으켜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되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에레미야가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면 성벽 위에서 파수꾼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신년이 올 때도 나팔을 부는데요. 지금 에레미야가 들었었던 나팔 소리는 전쟁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들으니 그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것을 들으니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을 들으니 그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회파되고 그때 늙은 자나 어린 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에레미야가 나팔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경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이고요. 에레미야서 전체 안에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것을 보니 그 마음 안에 불이 떨어졌고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시작했고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 안에 열정과 비전과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그것을 가득 채워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 말씀이 불과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 구약성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진 추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야 돼요. 내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변적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들려와야 돼요. 내 신앙이 가짜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기 시작하며 삶을 개혁하고 삶을 돌이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었을 때 예배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삶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 안에서도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나면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해야 듣지 않겠다.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들었었던 설교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깊숙한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 자신이 아는 진리로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는 진리는 진리인 것 같은데 희석된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세속과 물겁게 섞어버려서 이 묽어진 복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 안에는 야망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중대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을 일으키는 많은 곳 안에서 신학교나 그곳 안에서 나왔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다 지적으로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대한 자신 안에는 야망이 죽지 않았으면요, 그거는 자신의 야망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자신이 탈선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 안에는 이 쭉정이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는 것이 알곡은 드문드문 있는 것이고, 쭉정이가 가득해서 결국은 그 사역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불로 다 태워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진리를 분명하게 안다라고 생각, 아니요, 모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요, 알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인데요,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경보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어설프게 깨닫고 어설프게 기도하고 어설프게 회개하고 어설프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죄인의 속성, 구원받은 죄인 말고요, 구원받지 않는 죄인의 속성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자신이 의로운 척하는, 자기 의로 포장하는 그 성향이 강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으로만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들이 이 남은 입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감추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설프게 회개하고 가짜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 싫어해서 여전히 죄를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못 견디합니다. 죄를 비추고 죄를 드러내게 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런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당신들 다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짜 외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끊어낼 마음이 없었고요, 그들은 이 탐심과 탐욕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본인도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본인도, 설교자가. 그리고 성도들도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차 그 죄는 건드리기 싫은 것이에요. 왜 간음하면 멸망합니다라는 죄를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본인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인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외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외로운 삶. 대중들로부터 외면받는 삶을 살아갔어요.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이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면 상류층입니다. 명예와 부를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에레미야는 그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기 시작하자 대중들이 에레미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말씀해 보면 왜 에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에레미야가 박해를 받는 것이, 에레미야가 인격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탐심과 탐욕과 거짓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동일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대중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짜 신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회개해라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것 같다고. 은혜와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진짜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전하기 싫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전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안에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죄 때문에 화내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죄 때문에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는 그렇게 사역했는데요, 대다수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죠. 그들이 사역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그들이 다 탐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들은 거짓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그들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은 상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행하는 것이 의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살이 썩어가요. 고름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의사는 그것을 도려내고 약을 치고 꼬매서 그것이 잘 아물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진정한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이 심각하지 않다, 아까쟁기만 발라도 소독약만 뿌려줘도 그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고 덮어버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그들이 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니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살려면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는 건 뭡니까? 너 예배 드렸으니까 너 괜찮아, 잘했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그렇게 이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 다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주중에서는 간음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런지 아닌지 살펴야 될 거잖아요. 재판장이 정관예우를 통해서 거짓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정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 거짓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전직 검사나 전직 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굽어진다는 것이에요. 정관예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 안에 있잖아요. 판사들 중에, 검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판사와 검사가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데 판결을 굳게 해요. 그러면 그 판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경보를 울리는 파수꾼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판사를 향해서 당신 심판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들도 탐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 월급을 받고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나의 명성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 때문에 서로 짝짝꿍이 된 것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참 신앙,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변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에 대해서 아파하고 주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의사는 그 메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참된 의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깊은 뿌리, 원죄를 도려내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진짜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평강이 있어요. 그들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그들에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너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거짓된 평강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강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실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살펴보면 자신이 엄청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아는 것이에요. 이만희는 죽음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만족해, 편안하다, 네가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는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평강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의사가 진짜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있는지 살펴봐야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있는지. 여러분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내 안에 조그만 의심과 조그만 불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진짜 좋은 의사는요, 네 안에 그 불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너 회개했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평강을 주셔요. 그것이 참된 설교이며 그것이 참된 설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상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의사이시고 진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원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의 사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안에 교만과 불신과 음란과 간음과 더러움과 세상 사랑하는 것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이시는 분이 진짜 의사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죄 지으면 심판받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생활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요. 내가 과거에 지었었던 죄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해요. 그리고 지가 나를 죄짓게 하는 죄의 세력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어야 해요. 분명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진 것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달아. 저희 땅의 교회가 평강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안전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시야의 개혁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 안에서는 개혁을 가져왔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외적인 신앙생활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언제까지 잠자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잠자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졸겠느냐?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꽉 찌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하는 은혜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지 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머무를 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데도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주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목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권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집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가져야지만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야지만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 소리가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의 소리가 날마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재림이 나의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와 있다라는 긴박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앞에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긴박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지금은 계시가 임할 때입니다. 지금은 환상이 역사할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설교 안에는 늘 심판에 대한 임박한 심판에 대한 긴박한 마음이 예수님의 설교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 늘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땅 안에 에레미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처럼 울고 에레미야처럼 분노하고 에레미야처럼 절망하고 에레미야처럼 슬퍼하고
에레미야처럼 안타까워하고 에레미야처럼 사랑하고 에레미야처럼 열정적이고 에레미야처럼 정열적이고 에레미야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에레미야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여 소망의 복음, 회복의 복음, 치료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 나팔 소리를 심장에 새기며 그 나팔 소리를 입을 열어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